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의 결단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338장 찬양을 부르는데 참 오래전에 내가 임종을 지켜봤던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바로 신방을 가려고 연락을 했는데요. 서울 시립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간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남은 생명이 얼마 안 되는 걸 아시고 자기의 지나온 삶을 쭉 얘기를 하셨어요.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그 탄광업이 아마 굉장히 인기가 있었나 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다 포기하고 그 길로 탄광업에 종사를 하셨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50년이 흘렀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병든 내 몸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이제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그 교회 생활을 며칠만이라도 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갈 때마다요, 이 338장을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제가 아마 4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왔어요. 4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을 부르시는데 이분이 제 손을 잡고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셨지만 너무나 아쉬웠다. 너무너무 험한 세월을 지내시면서 믿음의 그 깊은 맛을 마지막에 조금 보고 가셨는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만나고 있어요. 야곱은 4족장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흔히들 요셉은 빼놓고 야곱까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야곱은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우리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자,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바로왕을 만나거든요. 바로왕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야, 그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 속에 그의 인생이 다 거기 압축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늘 도망다니고 늘 쫓기고 사기당하고 또 수많은 그 고난을 겪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야곱이 시달린 게 아니라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시달렸다.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를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마하나임 기억나시죠? 그 문제 많은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까지 동원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도와주고 또 위로하고 축복하는데요. 그런데도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고는 관계없이 힘들게 살았어요. 그거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걸 한마디로 우리 얘기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불신앙입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아까 우리 기도하는 우리 김사모가 마지막 밤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마지막 밤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몰라요. 한 시간 후를 모릅니다.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밤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아주 진실되게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불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내 머리로 산다는 거거든요. 나의 방식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그 집안은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의 가정인데 상당히 이삭이도 믿음이 좋고요. 리브가도 믿음이 좋잖아요. 근데 이 야곱에 대해서는 자식 농사가 여의치가 않았어요. 자, 왜냐면요. 이 에서도 큰 문제지만요. 야곱 같은 경우는 머리를 이렇게 많이 굴렸습니다.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죠? 그가 장자권을 사기를 쳐가지고 빼앗습니다. 형 에서한테. 그래가지고 그 사기 친 거 가지고 계속해서 나중에는 그가 시달립니다.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잖아요. 근데 또 조금 지나니까요. 어떤 머리를 쓰느냐? 장자권이 이스라엘에서는 대단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장자의 어떤 권세가 셌는데 요즘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냐? 무조건 반입니다. 유산을 주면 장자가 무조건 반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딱 굴려보니까요. 이야, 이거 내가 한 발차로 엄마 배에서 늦게 나왔는데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장자권 뺏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뺏으려고 또 작전을 씁니다. 근데 그 일에 누가 협조하죠? 엄마 리브가 협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처음에요. 이게 그 리브가 믿음의 여자가 여기 참여했으니까 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뺏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고 그거 괜찮지 않을까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잘못된 겁니다. 야, 우리가 속여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인도받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어렵게 해가지고 뺏거나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리브가도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이상한 일에 협조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도 못 모르고 그냥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죠? 아주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일을 늦게 깨달은 에서가, 형 에서가요. 이제 진짜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거든요. 아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한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델이라는 데를 통해서 이제 외삼촌한테 가는데 그 베델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름하여 따라해 봅시다. 베델 결단. 네, 오늘은 시작이에요. 베델로 시작합니다. 근데 미리 그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베델 결단이고요. 둘째 보세요. 약복관 결단.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후대 결단. 네, 다른 결단은 다 4개로 끝났는데 이 야곱에 있어서는요. 아주 압축을 해가지고 3개만 우리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베델 결단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베델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끊임없이 자기 계산으로 움직이는 이 사람을 어디로 몰고 가냐면요, 코너에 코너로 몰고 갑니다. 자,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70 넘어서 깨달으면 안 됩니다. 네? 너무너무 괴로운 이야기거든요. 빨리 깨닫고 빨리 원위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야곱을요, 정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다 집어던졌어요. 그죠? 아무도 없잖아요. 집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있었느냐?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광야, 벌판, 거기서요, 하룻밤을 지내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정말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닥다리가 쭉 연결이 돼가지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비스러움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처음으로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예? 다른 데 있지 않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거기서 선포됩니다. 아브라함의 메시지가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그 베델의 결단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만남이라고 하는 시간도 있었고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됩니다. 예배의 결단. 하나님은요, 그 만남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딜이 일어나는데요. 정말 너무 어리광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말 됩니까? 어린아이죠, 완전히. 아주 유치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어요. 그 사건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의지했던 거, 안 되는구나. 내가 붙잡았던 거, 다 이게 의미가 없구나. 다 뛰쳐 놓고요. 뛰어 올라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베델의 결단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서 뭔가 꼬입니까? 뭔가 한계가 왔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까? 그렇다면요, 지금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건 뭐냐면 다 내려놓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 드린다. 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왜냐? 자, 여러분이 예수님 시험 당하는 세 장면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물질 시험입니다. 물질 시험. 그죠?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명예 시험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괴략이죠. 근데 세 번째가 진짜 시험이에요. 뭐죠? 나한테 경배해라.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뭐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딱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나는 죽어도 예배를 놓치지 않겠다. 예배에 진심이 들어간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은혜 주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신다고 그랬어요. 그 예배에 진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십니다. 땅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이제 내일 있을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공통적이죠? 몽땅 다 예배의 결단입니다.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답이 안 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해도 받을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아니, 그릇을 내놔야 되잖아요. 자, 비가 오는데 작은 그릇 갖고 가잖아요. 그럼 그것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나 큰 그릇 갖고 가면요, 비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이 핑계대면 안 됩니다. 예배를 거부해도 안 됩니다. 예배에다가 우리 생명을 걸어야 돼요. 아멘이죠? 저는 한 가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직장 생활 이제 처음으로 들어갔다가 1년 만에 쫓겨났어요. 회사가 어렵다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가는 그 시간표에 제 옆에 있는 올드 미스한테 제가 계속 복음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나한테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와서. 그래서 계속 포럼을 같이 하는데 갑자기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자기 약혼자를 불러가지고 나를 도와준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약혼자가 어디를 나한테 소개해 줬냐면 K마트라고 하는 미국 백화점 회사거든요. 근데 딱 사장을 만났어요. 면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장이 나를 아주 좋게 보는 것 같더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요. 근데 잘못했다가는요, 제가 신앙생활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굉장히 우리나라 무역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주일날 일하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딱 그림을 보니까요, 말도 못하게 바빠요, 이 회사가요. 그렇다가는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사장한테 그랬습니다. 불신자 사장한테. 나는 그 당시에 영락교회를 다녔는데요. 영락교회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있고 내가 예배드리고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회사에서 일이 있어도 제가 참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좀 배려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했거든요. 아니, 아직 합격도 통지받지 않은 사람이 정말 엉뚱한 얘기를 내가 사장한테 했는데요. 하나님이 감동을 준 것 같아요. 이 사장이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주일날 일하는 게 그냥 다반사인데요. 저는 아주 조금 얌체죠. 주일날 안 갔습니다. 예배 드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직장은 못 다니더라도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 그 한 가지를 내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군대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끝까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요, 우리가 그것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 예배에 대한 기본 자세를 놓치면요, 하나 양보하잖아요. 그 다음 것들이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를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 뭐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입니다. 내가 정말 최고의 자리에 있는 대통령 앞에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더 귀하게 여기느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는 내가 다 맡겨도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또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잘 나가다가요, 이 야곱이 삼천포로 빠졌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숫곳이라는데 도착을 했거든요.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생고생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베델을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요, 숫곳이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 자기 집을 짓고 외양간을 짓고 그냥 거기 머물러 버린 겁니다. 뭘 놓쳤어요? 베델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집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34장에 외동딸 디나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주 가문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이 그쪽 지역 사람들의 막 분노가 일어나면서 몰살당하게 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이런 방법도 안 되고 저런 방법도 안 되고,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 나와 우리 가문은 끝났다. 이제는 도저히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한마디 뭐죠? 따라해 봅시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네, 이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답은 하나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 나가라. 너 하나님 집에 올라가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자,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거예요.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잠재우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딱 그 베델을 향하여 출발했는데요. 도착도 안 했어요. 쫓아오던 무리들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쫓아오질 못합니다. 답이 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세만 분명하고요. 예배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벌써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역사 쓰임받기 위해서 세상 없어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뭐다? 예배입니다. 베델입니다.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기쁨. 누가 이걸 누리고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편 122편.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왕의 기쁨보다도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기쁨이 더 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자기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약에서요, 최고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 하면 누구나 다 다윗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나라 국교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을 기다립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영광을 기다려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집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고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 베델의 결단을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야, 정말 우리는 아직도 예배 처소가 없어요. 지금 카페를 빌려가지고 근근히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곧장 서울에서 카페 예배 드리고 또 안양으로 또 넘어옵니다. 자, 이게 피난민 예배거든요. 순례자 예배거든요. 이게 이제 뭐 하는 거지? 네? 1시간 달려가서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안양으로 또 넘어오고요. 자, 이거 순례자다. 네? 왜냐? 지금 마땅한 예배 조수를 우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난 한 사람마다 유심히 보거든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쩌면 저렇게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할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자세를 여러분이 평생 가진다면요, 여러분의 앞길은 이른 그대로 형통히 기다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은 틀림없어요.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 비밀이 여러분의 일생에 계속될 줄 믿고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결단은요, 약복강 결단입니다. 보통 약복강 결투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뛰는 놈 위에 뭐죠? 나누는 놈이 있다는 우리말처럼 이 야곱의 그 사기 기절은요, 아주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라반은요, 이건 프로예요. 막 그냥 가지고 놀았습니다. 예?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외삼촌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랬어요. 야, 보통 단수가 높은 게 아니에요. 10번이나 계속 바꿔가면서 자기 걸 챙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었으면 나는 꼼짝없이 완전히 노예로 살다 끝났을 겁니다.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기꾼 속에서요, 사기꾼 야곱을 지켜줬을까요?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계속 흘러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배의 맛을 조금 봤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요. 딱 보니까 양들을 갖다가 아무것도 나한테 돌아온 게 없으니까 어느 날 얘기했어요. 나에게 좀 분깃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는데 나한테 지금 재산이 없습니다. 좀 그러고 보니까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서로 딜을 합니다. 여기에서 얼룩얼룩한 놈들, 점박이 이런 것들은 네가 가져라. 나머지는 우리 거다. 근데 왜 그랬냐면요. 그때 그 점박이 얼룩얼룩한 것들이 아주 좀 비실비실했거든요. 수가 적었거든요. 그렇게 딱 머리를 쓴 겁니다. 라반이. 근데 어떤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건지 이상한 일을 합니다. 양들이 이제 물을 먹기 위해서 그 물가로 오거든요. 근데 그 물가에서 데이트가 벌어집니다. 데이트. 양들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뭘 갖다 놓느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딱 갖다 놨어요. 바람에 막 흔들립니다. 막 흔들리는 걸 보다가 데이트하니까 태어나는 놈이 점박이들이 막 실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이거 과학에서 이걸 밝혀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좋은 것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기꾼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까스로 만들어낸 게 뭐냐? 큰 물질 두 대를 만들어냈어요. 대단하죠, 그것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무슨 소식이 들리느냐? 그 옛날 내가 심었던 제이씨, 형 에서를 속인 거, 그 에서가 20년이 흘렀는데도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복수의 칼을 갈다가 이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400명이 오는 겁니다. 왜 와요? 동생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하거든요. 그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 두 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형의 마음을 움직일까?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결론 내린 게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게 28장 이야기입니다. 32장 이야기죠. 거기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해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근데 이 넓적다리 관절 부분에 그 환도뼈라고 그러는 옛날 말로 이게 부러지는 시간인데도 놓지 않고 한 말이 뭐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부러지면서 끝까지 붙잡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까지 해놓은 저 수많은 거대한 물질 이 두 대가 뭐죠? 그게 축복 아니고 뭡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게 축복이 되나요? 아닌 겁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 내가 20년 동안 생고생해가지고 얻어놓은 거,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거 가지고는 내가 살아남을 수 없구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건 뭐죠? 내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야곱이 아직도 남아있는 아주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근성이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야곱은요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뒷다리를 잡는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욕심의 상징되는 이름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야곱이다 안 하겠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의 이름을 따라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그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이런 이름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녀의 이기는 부모 없다. 그 말하고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자녀 앞에 껍벅 죽어요. 예? 자녀가 뭐라고 하면요, 꼼짝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안사람도 예? 막 뭐 이상한 일이 있다가도요, 우리 아이들만 나타나면요, 사람이 180도 달라집니다. 왜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가. 아이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 뉴스를 하나 보니까 아주 슬픈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여행을 간, 세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간 어떤 아버지가요, 무슨 파도죠, 그거요? 너울 파도? 예, 그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세 아이가 떠내려가는데 이 아빠가요, 혼자 뛰어가가지고 세 아이를 다 건져냈어요. 그러고 나서 힘이 붙여가지고 그 아이 아빠는 죽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부모가 얼마나 위대하냐. 자녀를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다 양보하겠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실지 이길 수 있지만 질 수 있다. 그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복강의 결투라고도 할 수 있고, 약복강의 이 결단에선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진짜 중요한 거는요, 영적인 이름입니다. 영적 정체성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디에다가 생명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내 삶을 드리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결론은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겁니다. 약복강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돈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막 별의별 일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입니다. 내가 누구죠?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은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댕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마디는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얼마나 귀한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이거를 위해서 다른 거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가 준비되면은요, 그 물질은 다 포기해야 되는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자, 보세요. 오늘 물질을 포기라는 말로 들으면 조금 핀트가 벗어난 겁니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산업 선교를 목표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경제인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즈니스맨이 될 것이냐, 그거에 있어서 우리는 연구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 분야에서, 어제도 그랬죠, 내가 맡은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근데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것은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발견하느냐? 자, 보세요. 11조입니다. 첫 번째가 기독 산업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 말라기 3장 10절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온전한 11조를 아버지 집에 들여라.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을 붙나 아니 붙나? 뭐라고요?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참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시험치 말라고 그랬지 시험해 보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요, 우리가 11조 생활 잘 인도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의 축복 확실하게 내가 결단 내리고 더 풍성하게 드리면 됩니다. 뭐 10의 1조도 좋고 10의 2조도 좋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다 돌아옵니다. 제가 단골 간증을 자꾸 하게 돼서 미안한데요.
자, 우리 여기 이상 목사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세르미가 저기 있고. 근데 우리 안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어났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만 11조 하지 말고 아이들 이름으로 11조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상 목사가 10개월쯤 됐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11조를 하고 동네 아줌마가 우리 형한테 이상 목사를 내보내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몸이 약한데 우리 아들을 볼 때 막 부러워하셔요. 그 아줌마가요. 그래서 나가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우리 형한테 1등이 됐어요. 자, 감사하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CF 모델이 들어오대요. 배지밀이 뜨기 시작했어요. 막 텔레비에 막 나오고요. 예? 이삭이가 어느 날 보니까 지하철 간부판에도 있어요. 예? 잡지책을 열었는데 잡지에도 나옵니다. 아니, 배지밀에서 끝나지 않아요. 제약회사에서도 막 들어오고요. 내가 가만히 볼 때 이거 뭐냐. 예? 가난한 전도사 집에 막 물질을 가지고 들어오네요. 애가.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거 1,000원이나 되나요? 그 작은 물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셨구나. 이 얘기를 나중에요. 제가 명성교회에 있었는데 명성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왔다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요. 그 큰 교회에서 막 광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주일학교 헌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예? 몇만 명 모이잖아요, 그 교회가. 주일학교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 11조 감사헌금이 쏟아지는 그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이거 왜 얘기하느냐? 이거요. 뭐 하나님이 몇 푼 받는 거 뭘 원하시겠어요? 그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고린도서 8장 9절.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잘 되는 거. 근데 하나님께 다 우리 하나님한테 얻어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 자꾸만 잃어버려요. 요거는 내 거, 저거는 하나님 거. 아닙니다. 몽땅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드리고 풍성하게 드리고 그러면요. 하나님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갖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정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락펠러가 11조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락펠러를 축복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경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특별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 전도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돼요. 자, 아시죠? 열왕기상 17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르밧 가부가 나옵니다. 아니, 사르밧 가부한테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지금 먹을 게 하나 딱 있어요.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는데 이 가정이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거 해먹고 이제 식량이 떨어져 죽을 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그러죠? 너 그거 나한테 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기본이 안 된 종이 있습니까? 그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것마저 뺏어가요. 인격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그 사르밧 가부가 순종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가루가 끝이지 않았고 그 기름이 끝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들어진 거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제자의 이름으로 많은 소자 중에 가장 약한 자에게 한 것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거는요. 뭐라고 얘기하죠?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자, 우리는요. 정말 이제 경제의 축복의 비결을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11조를 드리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우린 그거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는 거 맛을 한번 보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어떻게 경제의 복을 받느냐? 인간관계에서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베풀어 보세요. 나눠주세요. 끊임없이 베풀고 나눠주면요. 그게 어디로요? 부메랑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는 자리에요. 내가 가급적이면 제가 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늘 받아오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조금 인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나에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거지 되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쏘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또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를 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 아닌 사람이 3사람이나 감사헌금을 했어요. 이것도 은혜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얘기한 것도 아닌데요. 본인들이 알아서 이 수련을 위해서 물질을 지원하는 걸 봤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크리스찬 산업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번째로 우리의 규모는 하나님 나라에다가 우리의 모든 걸 먼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춘다. 생명 살리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춘다.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우리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는요. 경제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자, 우리는 예배 초소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다민족,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물질이 열리는 거 우리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약복강 결단에서는 정말 영적인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되고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많이 벌어가지고 아름답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선교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거고 이런 분명한 방향을 우리가 두 번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은 지금 돈 때문에 난리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자꾸 뭔가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쟁취하려고 하거든요.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아니다. 그 누가복음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어리석은 부자를 얘기합니다. 이 부자는요. 너무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막 소출이 넘쳐나고 창고를 지금 가지고 안 되니까 새로 창고를 짓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좋은 거 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럽니다. 끝에 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갈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삶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께 부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후대 결단. 어떤 장면이냐면요.
아들 요셉이 엉뚱한 얘기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향하여 절한다. 그 형들이 그 말을 들을 때요, 굉장히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기분 나빠하는데도 이 사람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요, 그 말을 사람들은 다 안 좋게 받았지만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따라해 봅시다. 간직해 두었더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요, 우리 후대 때문입니다. 이번에 장로님이 우리하고 같이 계시면서 이 아이들이 막 움직이는 걸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걸 봤어요. 맞습니다. 아이들만 데리고 나가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마디 합니다. 왜요? 아이가 없어요, 지금요. 아이가 있어야 활력이 넘치잖아요. 에너지가 거기 생기는 거고.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다 후대를 지금 절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만 낳자. 여러분 기억나시? 여러분 기억 안 나죠? 이게 우리가 왜 그랬는지, 하나 낳아 잘 키우자 뭐 이러면서요. 아니, 우리 국가 정책이 그냥 인구 감소하는 일로 막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느냐? 아니, 예비군 그 민방위 훈련 아니죠. 예비군 동원 훈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훈련 받는, 거길 갔는데 정관 수술을 하면은 그걸 빼준다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웬 떡이냐. 거길 갔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후회합니다. 다 무슨 일이냐면요, 마귀 전략이에요. 지금 중국도 난립니다. 늦게 풀었는데도 애를 안 낳아요. 전 세계가 지금 이 모양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면 마귀가 후대를 다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알잖아요. 모세 시대에 그 바로왕이 어린아이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뭐 했어요? 똑같이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다 죽였어요.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의 15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마지막이요, 21장은 복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요, 이 선교 사역의 종착역이 어딘가를 알아요. 우리 후대입니다. 정말 교회마다 젊은이는 사라지고요, 나이 든 사람만 앉아있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아니, 유럽에 가보면요, 없어요. 주일학교 없어진 지는 오래됐고, 정말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 몇 사람 앉아 있습니다. 프랑스에 갔는데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는 집세 가지고 프랑스 교회가 운영되는 걸 봤어요. 그게 오래전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 정도도 아닙니다. 문 닫고 있고, 교회가 막 이슬람에 팔려나가고,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아주 어마어마한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문제라고요? 후대를 키우지 않았어요. 주일학교 오래전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주일학교 없어진 교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요. 통합청만 해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벌써 이미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키우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아이들 낳아야죠. 그죠? 그래, 총각 처녀들은 빨리 결혼해가지고요,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나는 오늘 우리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쌍둥이 동생을 봐라. 욕심도 좀 지나칩니까? 예.
왜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거는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낳아야 돼요. 아니 우리 어머니는 열형제를 낳았다니까요. 네? 우리 어머니가 열형제 중에 한 사람. 우리 안 사람이요 몇째 갔습니까? 집안에서 열째 막내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기본이었어요. 10명이. 근데 지금은 아니 2명도 많다고 합니다. 1명 남은 그걸 다 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귀의 정책, 이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에 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애를 빨리 많이 낳자. 우리 조 목사님이 자꾸 뜸을 들이는데요. 뜸 들이지 마시고 빠른 시간 도전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얼마나 절박하냐?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 왜 이 야곱의 이 결단에서 그게 결론이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는 베델의 결단이 평생에 이어져야 되겠고요. 예배 속으로. 그리고 약복간 결단.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영적 싸움 놓치지 않고 나가서 돈을 벌 때 아주 확실하게 끝내주게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자. 자, 여러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여러분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몽땅 다 부자였어요. 부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 식주인 가이오, 그죠?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후대를 키우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말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요.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어요. 우리는 내일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셉에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가 아쉽죠? 언약의 와이프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게 두고두고 역사에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만나야 되고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자녀를 낳고 키워야 된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야곱,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운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베델의 결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약복강의 결단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후대 결단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목사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